여러분 비빔밥 아시죠? 예, 오늘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예, 콩나물 비빔밥입니다. 예. 제가 처음 비빔밥이란 걸 먹기 시작한 건 11살 때부터였어요. 제가 11살 때 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절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만 8년하고도 한 9년 가까이를 절에 살았어요. 근데 저는 비빔밥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고사리가 거기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웻이죠 진짜. 예. 근데 그 비빔밥이란 게 이 고사리 나물만 딱 건져내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비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꾸역꾸역 먹는 거죠. 근데 또 먹다 보면 참기름이랑 고추장이 있으니까 또 먹다 보면 많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먹기 싫어도 다 먹고 나면은 건강에는 이제 좋은 거죠. 구원이 마치 비빔밥과 같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다는 거죠. 성공만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엄청나고 놀라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실패와 고난과 고통을 함께 막 섞어서 비벼서 주신다는 거예요. 제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고통이 너무나도 싫었고 실패가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인생에는 제가 선택하지 않았고 제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실패와 아픔들이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있었고요. 또 대학 입시에 실패가 있었고 또 친한 친구의 배신이 있었고요. 그런 저의 결핍들이, 저의 실패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아픔과 고통도 함께 섞여서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저도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막 거의 어떨 땐 하루에 2번도 하고요. 어쨌든 하루에 1번 이상은 근력 운동을 하든 달리기, 러닝을 하든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근력 운동은 힘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러닝, 유산소 운동은 또 뭐가 차야 돼요? 숨이 차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운동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이 들고 숨이 차면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러나 근육은, 근력은 또 심폐지구력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예. 힘이 들거나 숨이 어느 정도 차야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은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처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람들이 보통 알기로는 욥기에 대해서 악고론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악과 고통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고통이 생긴 이유에 대해 답하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욥기는 우리의 고통을 다루지만 고통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한 책은 아닙니다. 사실 욥기는 진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걸 묻고 있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하는 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가? 이것을 성경은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질문은 그만, 반응을 바꿀 시간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유를 묻기보다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원망하고 탓을 하기보다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욥기는 왜 악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사람은 평생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가에 대한 모든 종교가 질문하고 모든 인간이 질문하는 그런 원초적인 질문을 다룹니다.
하지만 욥기는 더 근본적인 질문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동문서답같이 느껴지죠? 왜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언제 쓰여진 책일까요? 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두 가지 책이 꼽히는데 바로 창세기와 욥기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사용된 나오고 있는 고대 어떤 도시들의 이름, 지명이나 또 문체나 단어들이 어디와 가장 흡사하기 때문에 창세기와 흡사하기 때문에 다른 책이 안 나오고 창세기에만 나오는 단어들이 욥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욥기에는 율법이나 성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욥기는 율법이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책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전의 책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래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의로운 의인 3인방이 누군지 아십니까? 힌트는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뭐라고 소개했냐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의인 3인방으로 그 삼총사를 예교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읽은 욥기에 나오는 주인공 욥입니다. 물론 여기서 의롭다는 말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 욥은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욥이 삶에서 완전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 관계에서는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오늘 1절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욥은 어느 땅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까? 우스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스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동쪽 어딘가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은 바로 이방인의 땅이죠. 그러니까 욥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성경책에서 전체에서 이방인이 단독 주인공으로 나오는 책은 욥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조연들도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기 자체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어지는 2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때까지는 욥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아들이 7명, 딸이 3명. 다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뭐 소가 막 엄청 많아요. 예. 낙타, 여러분 낙타가 3,000마리만요. 오늘날 현재 시세로 따지면 낙타만 팔아도 50억입니다. 예. 종도 많아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가장 부자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아이들, 그 10명의 아이들의 생일이 되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7남 3녀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마다 번제로 혹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아이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삶에 배어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사탄 마귀의 시험이 이제 찾아오게 돼요. 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습니다. 근데 NIV 영어 성경에는 천사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종종 이 천사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근데 또한 천사들과 대조적으로 누구도 왔다? 사탄도 찾아왔어요. 사탄도 찾아왔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도 천사들과 함께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막 욥을 자랑합니다. 사탄 너 봤어? 욥 봤어? 야, 욥 진짜 나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어. 야, 욥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막 욥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막 고소를 하고 정죄를 하고 막 참소를 합니다. 이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참소하다, 고소하다, 정죄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큐즈. 진짜 고소하고 정죄. 그러니까 사탄이 그 이름 그대로 누구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욥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욥이 괜히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다 까닭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욥의 소유에다가 물질에다가 부동산에다가 막 사는 사업마다 복을 뻑뻑뻑뻑뻑뻑뻑 부어주셔가지고, 예, 지금 당장 그가 가진 걸 다 빼앗아 보세요. 금방 하나님 욕할걸요? 하면서 막 욥을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신앙도 별거 아니라는 거죠. 별거 없어요. 예. 근데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참소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귓속에, 마음속에, 야, 너 같은 건 죽어.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또, 야,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저런 놈은 이 세상에 사라져야 돼.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정죄하는 말, 죽어 또는 죽여, 이런 말이 들리면 이거 누구의 목소리인 거예요? 사탄의 목소리예요. 사탄의 목소리예요. 예. 사탄은 계속해서 뭐 하기 때문에 검사처럼 재판관인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이놈은 지옥 보낼 놈입니다. 이놈은 살 가치가 없는 녀석이에요. 죽어야 됩니다. 너 같은 건, 저런 녀석은. 그래서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사탄이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또는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들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고난들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떨까요?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고통이 왜 찾아오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사탄이 이제 욥을 어떻게 해요?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예,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생 최악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녀 10명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심지어는 욥의 절친이었던 진짜 친한 친구들도 욥을 찾아와서 다 그를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정죄해요. 손절하게 돼요. 더 나아가 자신의 지지자가 되어야 될 자신의 아내마저도 욥 보고, 아유, 당신 망한 걸 보니 하나님도 당신 포기한 것 같아. 예,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이렇게 막 욥을 오히려 정죄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도 온갖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 중에 있어요. 이제 욥은 정말 잃을 게 없는 인생, 완전 빈털터리에 남은 거라곤 몸과 마음의 상처뿐인 만신창이의 인생으로 남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최후의 보루였던, 믿었던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답을 안 하시고 침묵한다는 거죠. 자, 이 정도 되면은 그 모습과 정도는 달라도 사실 우리도 욥과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뭐가 있어요? 시련이 있기도 하고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져 갈까? 왜 성도가 탄식하며 눈물 흘리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부터 조롱을 당하게 하실까? 우리 청소년들, 왜 내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성적이 쭉쭉 올라가고 난 예배도 잘 드리는데 성적이 이 모양인가? 나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욥은 뭐 하게 됩니까? 탓을 하게 돼요. 누구 탓?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나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뭘 한다? 탓을 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죄책감을 해결하는 가장 편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집에서는 누구 탓을 합니까? 마누라 탓, 남편 탓, 자녀 탓,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 탓. 회사에서는 상사 탓, 직장 동료 탓, 진상 고객들 탓을 하죠.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은 우리 아이가 머리는 똑똑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하면서 친구 탓, 선생님 탓, 뭐 또 아이들은 또 누구 탓을 하겠죠. 교회에서는 똑같이 말해요. 우리 아이가 믿음의 씨앗인데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고 우리 교회 애들이 따돌려가지고 하면서 목사님 탓, 교인들 탓,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그랬는데 교회 식구들이 날 따돌렸다 이러면서 계속 작은 교회 식구 탓, 계속 탓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 주가가 떨어지면은 다 대통령 탓이 돼. 다 좌파 탓, 또는 다 우파 탓. 누군가를 계속 탓하게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탓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그 정권을 탓하겠죠. 올라도 탓하고 내려도 탓합니다. 재미있는 심리 조사를 봤는데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어른과 아이들의 반응이 다르대요. 어른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주로 누구 탓을 한다? 남 탓을 한답니다. 다 저 사람 탓이래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누구 탓을 한다? 자기 탓을 많이 한대요. 우리 엄마가 힘든 거는 다 내 탓인가 봐.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 다 나 때문에 싸우나 봐.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속상해. 그래서 난 문제가 있나 봐. 난 뭔가 부족한가 봐. 난 나쁜 아이인가 봐. 그래서 요즘 마음이 아픈 아이들,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탓을 하기 때문에. 죄책감 속에서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탓합니다. 욥을 비난해요. 욥,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 누구 탓이다? 네 탓이라. 이렇게 막 욥을 혼냅니다. 근데 탓은 필연적으로 뭘 찾냐면 이유를 찾게 돼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야? 너가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인과론으로 해석하는 거죠. 어떤 결과가 있는 거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누구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는 이제 이어지는, 우리가 1장을 읽었지만 3장부터 40장까지는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과 욥이 탓을 하면서 싸우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다 네 탓이야 하면서 계속 욥을 정죄하는 거죠. 그리고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다 하나님 탓이야. 내 탓이 아니야, 하나님 탓이야.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40장까지 쭉쭉쭉쭉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욥기 대부분은 욥을 탓하거나 하나님 탓하는 내용, 그런 구절들로 꽉 차 있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다 좋아 보이는데 내용 자체는 다 무슨 내용이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식당 들어가면, 중국집 들어가면 이런 거 본 적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이게 뭡니까? 아마도 개업 신방 예배 때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가져온 그 선물한 현판일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개업한 사업장이 처음엔 미약해 보여도 나중엔 사업이 번창하길 바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 이거 뜻은 뭐냐 하면은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을 막 정죄하는 말이에요. 야, 욥,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망한 건 누구 때문이다? 네 죄 때문이야. 지금이라도 회개해. 그러면 너 시작은 망했어도 하나님이 다시 나중에 크게 회복시켜주지 않겠니? 사업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도 나중에 크게 번창한다는 축복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다 네 탓인데 너 지금 이 잘못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씀도 본 적 있나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찬양에도 나와요. 찬양에도. 근데 이게 원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탓하는 말이야. 하나님께 따지는 말이야. 나 이렇게 고난 당할 만큼 그 정도 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의 가는 길 다 알잖아요.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시고 단련해 보시면 내가 순금같이 연단되어 내가 진짜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걸 다 하나님도 다 알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께 욥이 뭐 한다면 들이받는 장면이에요. 고난을 거쳐서 믿음이 강해진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통으로 읽어야 되고 문맥 속에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만 톡 떼어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면 엉뚱한 뜻이 된다는 거죠. 물론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니까 욥도 뭐 하게 돼요? 불평해요. 여러분, 욥을 계속 우리가 미워합니다. 욥은 의인이었고 욥의 믿음을 이러지만 욥은 그렇게 성경에는 슈퍼히어로가 예수님 외에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욥도 불평하고 곡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욥도 넘어졌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3장부터 40장 계속 욕하고 불평하는 얘기만 나옵니다. 하나님 탓하는 얘기만. 여러분, 슈퍼맨 아십니까? 예, 슈퍼맨 보면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면 도와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딱 갑자기 나타나서 막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다시 하늘로 확 날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마치 누구처럼 대한다? 슈퍼맨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빨리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슈퍼맨한테 고마워하다가 슈퍼맨이 조금만 늦게 오거나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슈퍼맨을 막 원망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슈퍼맨으로 대하게 되면 천박한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슈퍼맨처럼 고통의 현장에 당장 찾아오셔서 뭔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또 당장 눈에 보이는 도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1장 12절 마지막 말씀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이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를 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시는데 그 중에도 한 가지 제한 조건을 다십니다. 뭐 하지 말라?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분명한 한계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욥의 몸에는 결코 손대지 말라는 거죠. 지금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사탄이 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드릴 수 없어요. 물론 욥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육체도 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털끝 하나도 상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고통을 때로는 섞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주더라도 따라해 봅시다. 최소한의 고통으로 최대한의 유익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이 오든 그 고통은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온 고통은 없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통조차 가장 우리에게 딱 맞는 최소한의 고난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최대한의 유익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오늘 욥처럼 아무리 의롭고 믿음이 좋아도요, 고난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하나하나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욥은 몰랐겠지만 바로 이건 거죠.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언제까지나 모른 척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린 잘 모르지만 분명 이런 시련 속에는 특별하신 주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이 드러나진 않지만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며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흔들어대도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오는 모든 핍박과 시련과 고난이 주님의 허락과 통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들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인 고통들, 관계적인 아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할 때 땅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오늘 1장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는 욥에게는 감추어진 이야기예요. 욥은 그 하늘의 대화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땅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 전독시 관점에서 욥기의 처음과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모르지. 욥기를 안 읽었으니까. 너희들도 몰라. 너희들은 몰라. 난 알아. 욥기를 여러 번 읽었거든요. 욥을 잘 알기 때문에 욥기의 내용을 다 압니다. 처음과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사건이 있는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대화, 어떤 딜이 오갔는지를 쟤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욥에게는 이게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뒤에 우리가 모르는 감추어진 이야기, 이런 비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 간에 수많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사탄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혀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욥의 마음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욥기 마지막 장은 42장입니다. 근데 욥기 42장의 그 끝까지 가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욥에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주지 않아요. 끝까지 비밀입니다. 오히려 대답은 안 하시고 욥한테 잔뜩 질문만 하시죠. 욥, 내가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너 내가 하늘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떻게 놓았는지 아니? 하늘의 별자리, 오리온, 카시오페아, 그런 별자리가 왜 그 자리에, 그 성단에, 그 성운에 있는지 너 알아? 너 모르지? 또 내가 작은 질문도 해볼게. 내가 사자와 까마귀와 염소, 산염소와 리오야담, 베이못, 너가 이 동물들 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물들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태어나게 하시고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너 알아? 너 잘 모르잖아.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욥이 몇 점을 받았다? 빵점을 받아요. 한 문제도 못 맞춥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채점을 하시면서 평가를 하시죠. 욥, 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답도 모르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질문에 대한 답도 모른다. 너는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1도 모르면서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잘못했어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글판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동부, 청소년부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거 어디에 있는지 아는 친구? 재상이. 두쫑쿠. 바다가. 손을 들어야 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야. 자, 참된 봉사자는 이거 1층 사무실 복사기 위에 이따만하게 붙어 있어요. 관심 없는 분들은 뭐 전혀 이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오기 전부터 몇십 년간 붙어 있었어요. 몇십 년간. 예. 1층 사무실에 크게 붙어 있는데 참된 봉사자는 불평이 없고 하늘아버지는 뭐가 없다? 설명이 없대요. 누가 쓴 글인지 아십니까? 고 영파
김석규 목사님입니다. 우리 강서교회를 맨 처음에 개척하신 1대 목사님이, 김석규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이 헌판을 보면서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의 의미가 체감되기 시작했어요. 주의 일을 하다 보니 열심히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할 때가 있더라고요. 누구보다 희생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하고 누명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더라고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왜? 왜 이런 일이?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을 알면서도 왜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을까요? 왜일까요? 우리나라 대표 바둑 기사 중에 한 명인 이세돌 프로기사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예전에 바둑을 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신진서 프로 9단 기사와 인공지능 카타고가 대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신진서 9단이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바둑 고수들이 바둑돌 하나를 둘 때는 우리랑 똑같이 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십수 앞을 보고 두는 거예요. 5.5목만 두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보면은 왜 이세돌이 신진서 9단이 거기다 돌을 두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면 모르죠. 그리고 이세돌 기사가 거기다 그 수를 놓을 때 설명을 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는데 설명을 해도 제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저와 차원이 다른 곳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세돌이나 신진서 9단이 놓는 수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악수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는 거죠. 왜 저기다 두지? 어째서 그런 수를 두지? 근데 고수가 두는 돌 하나에는 무수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수십 수백 개의 형세를 읽으면서 두는 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조그만 일 하나에도요, 수천만 수십억 방면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다.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무의미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2000년대 태어났고 왜 서울의 화곡동에 태어났는지 여러분은 모르죠?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의 왜 피부색이 그거고 난 왜 반곱슬로 태어났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안배를 들고 그 가정에 둘째 아들로 여러분을 보내신 거라는 거죠. 우린 다 모르지만. 설사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신다 치고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걸 받아들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설명을 하셔도. 그래서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어떤 한 가지 결과만 보고 한 가지 단면만 보고 하나님이 잘했네, 하나님이 잘못했네 라고 말하는 건 굉장한 교만이고 오판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욥기 전체를 다 읽어봐도 끝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죠. 사실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 1장 1절을 읽어봤을 거 아니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대요. 이거는 설명일까요? 선포일까요? 선포입니다.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을 막 우리에게 설명하죠. 이거는 연력학 법칙에 따라서 질량과 원조와 분사와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세세한 물리적인 화학적인 어떻게 뜻이 이런 디테일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어, 계속 선포를 해요.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선포한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 욥기 1장에서 욥을 향한
사탄의 정죄와 참소가 있었죠. 욥은 이래서 하나님 믿는 거지. 욥 부동산이랑 동산 다 뺏어 보세요. 하나님 욕할 걸요. 막 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함정을 판 거죠. 하나님, 욥은 믿음이 없어요 원래 하면서 막 함정을 팠는데 하나님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속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함정에 일부러 걸려주십니다. 속아주셔요. 수용하십니다. 사탄의 그 참소를, 딜을 수용하십니다. 물론 이거는 땅에 있는 욥은 전혀 알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욥기를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사탄의 참소와 욥의 이런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 사건을 삼으시죠. 그리고 놀랍게도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은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고 질문하고 이유를 따지기보다 반응을 어떻게 할까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닥쳐왔는지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찬양의 반응을 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의 탓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유대인 탓도 하지 않고요, 대제사장 탓도 하지 않습니다. 또 판결을 내린 로마 총독 빌라도의 탓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 탓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매달린 건 하나님 탓이야 하면서 하나님 탓도 하지 않아요. 주님은 오로지 침묵할 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가 십자가가 져야 돼요? 왜 십자가인 거예요? 하면서 묻기보다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것인가에 집중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그리고 말 없이 순종하셨습니다. 욥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의 반응을 하신 거죠. 아담이 실패한 그 지점,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남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쉽게 판단합니다. 누가 힘든 일이 생기면,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아유, 뭔가 죄를 지어서 저런 고난을 당하나 보다, 쉽게 판단해요. 뭔가 잘못해서 저랬을 거라고, 하나님한테 벌 받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값싼 동정심을 베풀죠. 또 아유, 불쌍해. 그런데 만약 이런 고통이나 불행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남 얘기 같은 암이나 전신마비나 어떤 장애가 여러분 자녀에게 찾아오게 되면은 그게 남 얘기로 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찢어질 듯한 가난이, 사업의 실패가, 어떤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 가족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남 얘기하듯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서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은 탓을 하지 않게 될까요?
그리고 질문하게 될 거죠. 왜 하필이면 우리 아이에게,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우리 어린이들 교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시죠? 좀 있으면 이제 비빔밥 먹으러 올라갈 텐데, 그 올라가는 벽에, 계단 벽에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딱 붙여놓은 손바닥 기도가 있습니다. 그 손바닥 기도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그 기도에서, 그 기도문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가족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닌가요? 근데 미안하다 아이들아, 내가 한 가지 목사님이 예언할게. 인생을 살다 보면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왔던 우리 가족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왜냐하면 인생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니거든. 미안하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진로 문제도 그토록 내가 바라왔던 꿈도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걸 어쩌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가족도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사랑도 내 맘대로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여러분은 이제 종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인생의 고사리들이 먹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아마 생각하게 되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때 너희들은, 또 여러분들은 오늘 욥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주관하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똑같이 주님 앞에 20대 때, 물론 10대는 고사리 먹느라 너무 힘들고 욕이 나와, 곡소리가 나왔지만 욥처럼 막 욥의 불평 정도가 아니에요. 막 으아 하면서 막 인생을 저주하고 완전 패시미스트, 너무 염세주의자가 되면요 모든 게 냉소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아마 하나님 만났으면 양극단 중에 하나겠죠. 일배 아니면 빨갱이. 아마 왜냐하면 세상 다 망해라, 세상 다 불타라, 이런 극단적으로 점점 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잃을 게 없는 인생은 그렇게 극단적이 돼요. 그래서 20대 때 똑같이 주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저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팔을 활짝 펴시더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제가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수만 가지 핑계와 이유, 또 다 해결되지 않고 다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나의 모든 슬픔과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불구덩이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지금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하고 싶은 질문들은 나중에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시간 많으니까 하나하나 풀어서 듣기로 하죠. 예.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최종화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인생의 떡밥들이 다 회수가 될 겁니다. 예. 감추어졌던 수많은 내 인생의 아픔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인생의 비밀들이 다 풀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겠죠. 우리 청소년들, 또 여러분들, 너의 15살 때 인생 15화에서 왜 너 인생에 고사리가 비벼져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비하인드 쿠키 영상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싹 다 설명해 주시겠죠. 그때까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조용히 걸어가신 그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며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줄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아멘.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비바람이 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까요? 하나님 어째서 침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투정 부리고 아니면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연약한 믿음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오늘 욥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그 감추어진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의 털끝 하나까지 지키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고통의 원인과 이유를 따지며 누군가를 탓하고 또 내 자신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삶을 끝내고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해 주신 그 완전하신 사랑을 신뢰함으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물의 주인 되신 이 시간 아멘. 하나님, 그동안 언제까지 왜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 침묵하는 걸 나 이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아버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고 내 자신을 탓하고 우리 가족을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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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정말 나는 절대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실패와 아픔, 또 결핍과 고통이라는 재료들이 섞여 들어오지만 그 모든 것을 비벼서 마침내 가장 유익하고 복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 하지만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머리카락 털끝 하나도 상할 수 없음을 믿기에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불순종과 원망의 핑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현실과 타협하는 우리의 비겁함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누구를 탓하고 자신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는 인생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처럼 잠잠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며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